찬송가 27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7장 찬송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1071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에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선지자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시면서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상징 행동 중에 첫 번째 상징 행동이 등장합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야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그 행동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뱃띠에 관한 상징 행동과 또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상징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뱃띠를 사서 띠고 또 강가에 가서 묻어두고 썩게 한 후에 다시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상징 행동의 요구가 있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렇게 상징 행동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그 해석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썩은 뱃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그들의 죄악과 교만을 고발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이제 만취 상태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될 그런 포도주로 가득 찬 그런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상징 행동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한 곳에 묻어두면서 썩게 하게 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가져오게 하시는데 와보니까 이미 썩어서 못 쓰는 뱃띠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요구한 상징 행동은 이렇게 뱃띠의 비유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교만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은 결국 썩은 뱃띠와 같이 전혀 쓸모없이 버려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자,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라는 것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좋은 허리 벨트를 사서 허리에 차라 하는 겁니다. 특히 당시에는 이 허리띠, 뱃띠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 착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뱃띠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또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나는 도구가 되었죠. 그런데 이 뱃띠를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오염된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생활을 하고 세상과 죄악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차게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어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브라데는 이제 유브라데 강가를 의미하는데 거기엔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 속에 땅을 파고 바위 틈에 감추게 되면 결국 습기에 배띠가 있으면서 결국 부패해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니까 가서 유브라데 물가에 그것을 감추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여러 날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자,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감추었던 곳을 파고 그곳에 있는 띠를 가져오게 되는데 보니까 그 띠가 이미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유다에서 유브라데까지는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무척 먼 거리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곳에 가서 감추라 그러면 감추고 또 다시 가서 찾아오라 그러면 찾아오고 이렇게 먼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상징 행동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왜 가서 배띠를 감춰둬서 썩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것은 썩은 배띠처럼 쓸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의 교만을 고발하는 것이죠.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배띠를 썩게 만든 이유가 나옵니다. 내용은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멀쩡한 배띠 아주 값진 이 배띠를 일부러 먼 길까지 가서 이렇게 썩히는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비싸고 값진 배띠를 할지라도 습기에 노출돼서 썩으면 끊어지고 흉하고 아무런 허리띠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실물 교육 삼아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렇게 세상에 물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교만에 썩어서 끊어져서 못 쓰는 배띠와 같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본질은 썩은 배띠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신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배띠였던 유다가 썩은 배띠가 된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유다의 죄악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배치되는 자기의 욕망에 이끄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집스럽게 행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도 받고 우상에게도 복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썩어가는 배띠처럼 만드셨고 결국 썩은 배띠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 배띠에 대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배띠는 허리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허리에 그것을 단단히 메워서 힘을 주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허리에서 떨어져서 어디엔가 오염이 된 상태로 있게 되면 결국 썩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허리띠는 허리띠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착용하고 그것으로 힘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뱃띠를 일부러 썩게 하시고 또 세상에 물들어서 말도 안 듣고 했던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썩은 뱃띠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인데 크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비유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디에 비유하냐면 이 만취 상태에 있는 이 혼란을 마치 포도주로 가득 차 있는 가죽 부대에 비유를 합니다. 12절부터 이 비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만든 도구죠. 그런데 그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차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포도주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 포도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주를 이 가죽 부대에 담아두면 처음에는 이 발효가 덜 돼 있던 이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되면서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에는 이 발효되어서 부풀어 오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꼭 막아두면 결국 그것이 터져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포도주가 되어도 그것이 가득 차서 먹고 마시다 보면 취하게 되고 술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찬 것에 비유를 한 겁니다. 온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가득 차서 결국에는 술 취한 자들이 되고 그 술 취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땅히 경각심을 갖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우상에 취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저들은 도리어 경멸하듯이 빈정거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 당연한 일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도 모를까 봐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빈정거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3절에서 다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모든 주민들, 왕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 이런 자들이 다 이 포도주에 잔뜩 취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에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술에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이 술에 취해서 이리저리 문제와 다툼과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또 의역을 해보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찼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싸우기 쉽습니다. 술 취하면 개가 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아뢰이도 없고 그냥 막 다투게 되죠. 근데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들이 부모도 몰라보고 그렇게 술김에 그렇게 싸우게 대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죽 부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는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고 술에 취하듯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가죽 부대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은혜로 채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 술 취하듯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워놓게 된다면 결국 그 세상에 가득 채워놓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뱃띠의 비유와 또 가죽 부대에 가득 찬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교만해져서 이렇게 썩은 뱃띠처럼 될 것이다. 또 포도주 가득 찬 가죽 부대처럼 되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하나님도 오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우고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뱃띠의 비유를 통해 그리고 또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물들고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은 가죽 부대가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처럼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강팍함들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모습에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명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짐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을 때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